2015년 우리나라 한 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설문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걸 물은 것이죠. 전 국민의 36%가 나는 불행하다,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2016년 유엔 자문기관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58위라고 합니다. 행복지수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분노지수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인터넷에 분노지수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분노지수 검사, 테스트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15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노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답을 했습니다. 다 답을 15개를 답을 했더니 당신한테는 분노가 없군요. 이런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분노하는 이유, 행복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답이 있으니까 저는 분노는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여러분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이 갑질 행태가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돈이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총수 일가인데 뉴스에서 들려주는 그 녹취 음성을 들어보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차 있는지 말하는 것이 그 옥타브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 있는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총수 일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같이 분노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녹취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겠구나. 전혀 부럽지가 않고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약간 구진데요. 여러분의 행복 날씨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구름이 껴 있습니까? 햇빛 반짝합니까? 아니면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특별히 12절까지의 말씀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한 삶 살기 원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더불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얼굴이 달라집니다. 왜요? 행복한 사람은 그 얼굴에서 행복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그 얼굴에서 그 불행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깊어지고 그 날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얼굴에는 행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그 안에 자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가급적이면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한 삶, 그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행복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이야기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로 산 위를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올리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나에 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산 위로 불러 모으시고 그 산 위에서 마지막 지상 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결정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에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말씀은 특별한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서 특별하게 더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는 것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이죠. 8개의 행복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블레싱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것은 해피니스입니다. 히브리어는 아쉐르라고 하는데요. 이 복,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8개의 행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이 8가지의 행복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좀 그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한번 나오고 10절에 한번 나옵니다. 이런 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햄버거라고 하겠습니다. 햄버거에는 빵이 윗조각이 있고 아랫조각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죠? 패티가 있습니다. 패티. 저는 패티를 패치인 줄 알았어요. 패치요. 이 패치에 있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패치는 건 붙이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패티가 맞더라고요. 패티. 윗빵과 아랫빵 사이에 패티가 있습니다. 이 패티가 무엇을 패티로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스를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햄버거는 중요한 것이 빵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이 패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위와 아래에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그 중간에 무엇인가 들어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그 윗부분과 아랫부분입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는 위와 아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의 행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천국이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4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이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든 마음이 가난하든 마음이든 영적이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그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무엇입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지금도 밀가루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제가 어릴 때 아침에 수제비, 점심 때 수제비, 저녁 때 수제비, 그 다음날도 아침에 수제비. 제가 4학년 때요, 그때는 다 도시락을 싸가지 않습니까? 도시락을 싸가는데 제가 도시락을 못 싸가요. 반찬이 없기 때문에 못 싸갔던 것 같아요. 점심때쯤 되면 참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다가 점심때쯤 되면 도시락을 가져와요. 와서 교실 문을 두드려요. 저한테 도시락을 건네주는 겁니다. 아침에 싸갈 수 있는데 점심 때 도시락을 가져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찬이 없기 때문에 고추장에 밥을 비벼오는 거예요. 미리 비벼가면은 밥이 삭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점심 때 도시락을 가서 저한테 이렇게 내밀고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은 옛날 그 가난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안 드세요. 여러분, 가난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가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잠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갔다가 은행 들릴 일이 있어서 은행에 갔다가 차를 위해 파킹락을 갔습니다. 파킹락에 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파킹락 바로 옆쪽에 큼지막한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한 아랍아이가 그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주변을 서성이더니 주변을 살펴요. 아무도 없다는 듯이 그 아이가 쓰레기통을 열고 쓰레기통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거기서 뭔가를 꺼내는 거예요. 꺼내서 바깥으로 던집니다. 보니까 뭔가 필요한 물건 같아요. 그것을 하나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사실 그런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집 3층이었는데 바로 아래쪽 길가에 큼지막한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곳곳에 쓰레기통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 아랍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꼬맹이들이에요. 하나이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하나이는 밖에서 쓰레기통에서 꺼내는 것을 받아줍니다. 그런 장면들을 여러 번 목격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을 보면 참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2009년에 국제기구중은 하나인 세계은행에서 세계 빈곤 지수를 또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14억이 하루를 1.2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으로 하루를 산다고 합니다. 혹은 그보다 못하게 사는 거예요. 이 조사는 돈 1.25달러가 가난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돈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난의 중요한 결정 여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컴패션이라고 하는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을 직접 입양을 해서 키우는 단체예요. 이 단체의 대표인 서정인 대표가 어느 날 필리핀을 간 일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는 산더미처럼 큰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서정인 대표가 카메라를 가지고 그 쓰레기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큰 덤프트럭이 쓰레기를 잔뜩 싣고 와서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떠났어요. 쓰레기 먼지가 풀풀 날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쪽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그 쓰레기 더미로 오는 거예요. 기저귀 찬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큰 아이들까지 손에 손잡고 그 쓰레기가 내려진 현장으로 와서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서정인 대표가 카메라를 들고 그 아이들을 찍기 시작을 했어요. 기저귀를 찬 아이에게 카메라를 들고 렌즈를 포커스를 맞춰서 사진을 찍는데 그 아이가 눈치를 챈 거예요. 눈치를 채더니 아이가 이러더래요. 고개를 푹 하고 숙였답니다. 또 다른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사진을 찍는데 그 아이도 눈치를 채고 고개를 또 떨구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대요. 찍게 내버려둬. 너나 나나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야.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서정인 대표 카메라 렌즈에 잡힌 한 아이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대요. 나도 알아.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러나 제발 저를 그렇게는 보지 말아 주세요. 이런 소리 없는 외침을 서정인 대표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쓰레기터미에서 먹을 것을 찾는 이 가난한 아이들, 모두가 다 가난하다고 여기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서정인 대표가 가난에 대해서, 가난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경험을 했습니다. 가난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대로 1.25달러로 살아가는 인생을 가난하다.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그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찾는 아이를 향해서 참 가난하다 말하겠지만 그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은 쓰레기 더미에서 썩은 물건을 두져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참 가난하다? 그것은 가난이 아니랍니다. 가난은 한 인생을 향해서 너는 가치도 없고 너는 소망도 없으며 너는 그저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그 심정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바로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생을 빼앗고 소망을 빼앗는 것이 바로 가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강연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의 사건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9장에 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도 없고 인생을 완전히 유린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바로 갈릴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갈릴리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흑암에 지금 앉아있다. 너희는 사망의 그늘질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는 매일 절망의 식탁에서 좌절의 빵을 먹고 있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그렇고 너희 대를 이어서 너희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쩌면 저희 여러분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담케 하는 것은 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깨지면 그거 사실 뭐에 쓰겠습니까? 반창고를 붙여 쓸 수 있을까요? 글로로 붙여서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 갈릴리 백성들 소망도 없고 인생에 낙도 없이 행복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 인생들이 지금 산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인생의 그 멍에를 짊어지고 인생의 그 아픔을 짊어지고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올라온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행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매일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한 백성들을 향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가난이란 말이 너무나 듣기 싫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가난해야 된다. 너희는 여전히 가난 속에 살아야 된다. 근데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했어요.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앞에다가 탁 아이들을 막은 거예요. 절대 안 돼, 뭐다, 꾸짖어서 그들을 보내버렸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날 화를 버럭 내셨어요. 물론 성경에 화를 버럭 냈다는 말은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이놈들아,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바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니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표현을요, 천국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 표현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것과 비교를 해봤어요. 헬라어 이 두 본문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매칭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둘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복을 주셨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하던 것과 이 어린아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힘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좀 자란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를 의지해야 됩니다. 가난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삶도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소유함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 천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의 젊은 날, 젊은 시절 참 도망자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17살 때 성경에 등장해서 30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살 되기 전 약 13년 가까이, 혹은 그 13년보다 좀 덜하겠지만 몇 년을 사울왕에게 쫓겨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하림이 나이 때 인생을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쓴 시편을 보면은 거의 모든 그 시편의 모든 고백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Trust.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시편 25편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주께만 의지합니다. 37편 5절 말씀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 다윗은 길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 시편 56편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겁이 납니다. 내가 떨립니다. 그러나 그날에 내 두려움의 날에, 내 떨림의 날에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칼도 활도 재물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자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당시 사울은 왕궁에 살았습니다. 안락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는 있겠으나 사울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사울은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의 이불은 하늘이었습니다. 그의 침상은 바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행복자입니까? 안락한 왕국에서 자는 사울이 행복자입니까? 아니면 바위 위에서, 그 딱딱한 바위 위에서 잠을 자는 다윗이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돈이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천국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천국도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못 들어가고 가난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인생, 심령이 가난한 인생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즐기는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지금 굉장히 궁핍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 가운데 그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행복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